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오늘 가정 주일까지 이제 4주간을 5월 한 달을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린이와 어버이 그리고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들은 하나하나 참으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와 어버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 스승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또 알아주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주일인데요. 오늘은 특정한 한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많이 봐왔던 말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새롭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뽑히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땅을 이미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파들에게 아직 땅을 얻지 못한 형제들의 전쟁, 형제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전쟁에 참여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알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아직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겠다는 소망과 꿈을 꾸고 그리고 그렇게 차근차근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어떤 지파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절, 므낫세 반절 지파죠. 반지파가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뜻하는지. 므낫세 지파의 반절이죠, 반절.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이미 얻은 것을 안식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뭐죠? 형제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땅을 얻기 위해서 이 형제들도 나머지 다른 지파들도 자신들처럼 이 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기꺼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안식하지 못한 형제가 있을 때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아직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샬롬이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안식과 샬롬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안식을, 내가 누릴 안식을 미루고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안식할 때까지 형제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우리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요단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이야기니까 이렇게 실제 아직까지는 성경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자,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먼저는 전쟁에 동참하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 동참해야 돼요.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미 자신들의 안식을 땅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아우 그래 기도해 줄게. 아우 어떻게 하니? 이게 아닌 거잖아. 그렇죠? 기도도 참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함께 한다는 거야.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건 단순한 동참이 아니에요. 단순한 동참이 아니라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싸움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내가 땅을 얻는 이 싸움은 이미 끝났어. 그러면 이 싸움은 다음 형제들의 싸움이지 내 싸움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선봉에 서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싸움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봉에 서겠다는 것은 형제들의 싸움은 남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봉에 서겠다. 그래서 뭡니까? 선봉대는 여러분 가장 큰 희생과 섬김을 위험을 감수하는 부대예요. 그렇죠? 앞에 아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것은 길을 열겠다는 것이고 길을 열면서 더 많은 피해와 희생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인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세 지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결코 자신만을 위한 안식에 머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직 안식하지 못한 형제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랑의 수고. 지난주였던가요? 사랑의 수고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 아예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 세 지파가 선봉에 서서 이 일들을 감당합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미 얻은 요단 동편의 땅, 이 땅 어떻게 얻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지파만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 지파가 이미 자기들이 얻은 그 땅이 이미 철저히 공동체적으로 주어진 땅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싸워서 얻은 땅을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형제들의 기도와 수고와 노고와 그 싸움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얻은 땅이 바로 그 땅이었고 그것을 자기가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그렇게 해서 얻었다면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당연한 거죠.
그들도 역시 받은 은혜를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되돌려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서 누구 한 사람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자기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공동체의 기도와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그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해야 된다. 실제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요 전도 세소식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된 겁니까? 그죠?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아이들이 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같이 한 거잖아요. 그죠? 다 같이 한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일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까지 우리 개인의 일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기가 목표예요. 교회 안에서 목표한 일들을 위해서 막 서로 힘써서 협력해서 이렇게 싸우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 각 가정과 개인의 문제들까지도 그렇게 함께 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돈을 나눈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의 싸움까지도 같이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공동체, 헌신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헌신.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머물러 있어라. 이거는 사실 전쟁을 하려면 당연한 거죠. 그죠? 뭐 가축과 처자가 전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군인들만 가면 되니까 전쟁은. 이 말은 근데 그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이미 얻은 권리를 기꺼이 유보해라. 잠깐 미뤄놔라라고 하는 이 결단의 요구입니다. 동편의 지파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미 정착했어요.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아내와 처자들은 그 집에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정착해서 그야말로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땅을 얻지 못했고 안식에 이르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안식을 기꺼이 유보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권리도 있어요. 이미 정착이 되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권리가 있고 얼마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잠깐 유보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미 얻은 안정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뒤로 미루고 형제의 안식을 위해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동참하려면 바로 먼저 이것이 사실 필요한 거죠. 유보하는 거죠.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성공한 내가 이룬 것으로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막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잠깐 유보하는 거예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유보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그런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가진 아름다움이요 모습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형제를 위해 싸우는 것. 이런 이 신앙의 헌신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모습이었고 지금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죠.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의 안식을 위해 기꺼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라고 뭐 생계비를 받을 누군가에게 이거 받을 그게 없겠냐 권리가? 내가 나라고 나만 혼자만 뭐 일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는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 형제들이 실족한다면 나 고기 먹는 거 영원히 고기가 먹지 않겠다. 그렇죠?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형제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권리 포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영원히 먹지 않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싶은 고기를 향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기꺼이 포기하겠다. 먹어도 상관없잖아.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포기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권리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와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 멋진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동행하는 헌신입니다. 끝까지.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언제까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단순히 함께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동행하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2박 3일 한번 갔다 오면 다 성자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정성자 집사님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성자가 된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 세상에 내려오자마자, 학교로 내려오자마자, 집으로 내려오자마자 옛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형제가 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까지, 그때까지, 그 여정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걷는 순간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난 안 할란다.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나라 가면 또 그 사람 또 볼 텐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나라 가면 볼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볼지 몰라도. 거기 가서 만날 텐데 여기서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안 좋은 관계 있다면 빨리 회복하세요. 그 나라 가면 볼 거예요. 우리 만날 거예요. 거기서는 뭐 이제 피할 수가 없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형제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형제가 그 땅을 소유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귀환과 안식을 유보하는 거예요. 단순한 이것은 일시적인 협력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협력이 아니에요. 잠깐 좀 괜찮아지면 나는 가야지, 나는 빠져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지속적인 동행, 지속적인 동행. 이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 중간에 멈추지 않는 인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충성,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형제의 안식이 곧 나의 안식인 거예요.
내가 먼저 안식을 누렸다고 해도 형제가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안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모두가 함께 누릴 때 온전해지고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우리 구역에, 우리 셀에, 아니면 우리 가정교회에 누군가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평안하다고 관심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 이게 반말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라.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세요. 그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진짜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자발적 순종과 협력입니다. 자발적 순종과 협력. 동편의 지파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단순히 억지로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전적인 순종의 자세로 응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이다.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여호수아의 수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왕 옆에 왕을 딱 지키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근위대라 그러나? 아니야. 황제를 지키는 그 병력들이 있잖아요. 친위대? 그죠? 그런 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덤비면 우리가 당신의 제일 측근에 서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까?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순종입니까? 억지로도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만 그런가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될래나, 이게 제대로 된 건가라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그죠? 주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죠. 억지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순종함으로. 그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은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말에는 공동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난 그렇게 넘쳐요. 마음이 넘쳐요.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강제와 억지가 아닙니다. 자발적 순종과 협력으로 움직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강제하지 않으세요. 발로만 밀면서 이렇게 하나님들 이렇게 야 가 좀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손을 내미시죠.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고 같이 가자 이렇게 늘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잡을 때까지. 자, 여러분, 각자의 역할과 처지는 달라도 우리가 한 뜻으로 섬기고 따를 때 공동체는 진정한 영적인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자리를 채우고 묵묵히 맡은 바를 감당하는 이런 자발적인 순종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대 이 세상에 한국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우 나 안 할래 안 할래 억지로 그냥 끌고 가가지고 막 교사 세우고 막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리를 채우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 참된 안식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도 그런 하늘 가족들 함께 모여 이 찬양도 보니까 어떤 가사가 있냐면 가장 작은 영혼에게 주의 사랑 전하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여러분 옛날에 그 찬양 아십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앞에 찬양 가사가 뭔지 아세요? 첫 찬양 가사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만 일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유 왜 나만 일하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막 뒤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있다가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러시는 분 같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세요.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쉬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수고, 그걸 수고라고 말하기가 너무 좀 낮은 것 같아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애쓰시고 일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때문에 복음이 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했단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러한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수고요. 형제들을 안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수고였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공동체,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는 쉼이 때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수고를 감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생명까지 주지 못할지 몰라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공동체,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공동체가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가야 돼요. 그날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죠.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구나. 그저 모여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때로는 일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죠? 영혼을 위해서 찾는 이 중심으로 일하고 함께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균형 있게 배우고
성숙해 나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을 변혁하는, 이 지역을 바꿔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형제가 안식까지까지 수고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